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실라 전도팀들을 이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그 밤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유럽의 외침을 듣게 되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또 다른 세상이 그 당시엔 세상의 중심이죠. 로마로 가는 관문이 되어지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한 닷새쯤 걸릴 수 있는 그 빌립보까지의 여정이 아주 놀랍게 이틀 만에 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갔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남자 열이 없어서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에서는 놀랍게도 여인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자주 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시고 사용하셔서 세계사를 바꾸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유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아주 연약하고 아주 참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오늘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이제 이 16장부터는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누가가 같이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할 때는 기록하는 사람이 포함됐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글을 쓸 때는 우리가 할 때는 이 글을 쓰는 나도 포함됩니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16장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의사인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고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이 빌립보에서의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의 이 복음의 역사의 첫 출발은 오늘도 아주 놀랍게 표현하죠. 이 바울 전도팀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그 빌립보에 왔을 때에 회당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바울 전도팀은 포기하지 않았죠. 뭘 찾으러 갔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이것을 잘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용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늘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아마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영적 싸움이고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겠죠. 이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사단의 세력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다라고 표현하죠. 미쳤다. 여러분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 보입니까? 어딘가에는 미쳐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에 예수님에 미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쾌락에 즐거움에 음란한 것에 물질에 여러 그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이 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이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복음의 역사도 이 바울 일행이 참 놀랍게도 기도하러 가다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도 처음 시작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지난주와 오늘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난 시간에 루디아는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지만은 그녀는 주일만 되면 기도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발걸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을 이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바울 전도팀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내 가족이 받는 것,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에 이어서 오늘 귀신을, 사탄을,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이 일의 시작도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이든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만드십시오. 교회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발걸음을 기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갑니까?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도 집에 가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져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직장에 출근합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처음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되게 하십시오. 사업장에 나갑니까? 사업장에 처음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복음의 역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 첫 걸음은 기도의 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 전도팀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최근에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부디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딱 말씀 한마디로. 그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그렇죠? 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그 화면을 하나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 해답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만 귀신 들리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물질에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 세상 정욕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세상 쾌락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모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제 기도가 어떤 것인지는 바른 기도인지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계속 공부를 잘했죠, 그죠? 이게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복음의 역사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첫 발걸음, 기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래놓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인데 주인은 여러 명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이 이 한 여자를 지금 공동 투자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점치는 것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점치는 것은 마귀의 일이다. 점치는 것은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오늘 선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점치는 것은 귀신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사탄의 일입니다. 뭐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지금 각 정당마다 이제 대선 후보를 선택한다고 뭐 말이 많은데 그 중에 이 점치는 걸 좋아하는 후보들도 뭐 있는 모양인가 뭐 말이 많더라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일은 마귀의 일이고 오늘 여기도 보면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정의입니다. 점치는 일은 마귀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다 보면 이 점치는 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예를 들면 그 남쪽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잘하는 왕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 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아주 악한 왕이 속해요. 이 므낫세가. 이 므낫세가 뭐랬는지 한번 또 넘겨주세요. 예, 역대하 3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요게 이제 남쪽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싹 정리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재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다 보니까 이제 점치며 사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한다. 점치는 것 되려면 신접한 자와 연관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흔히 무당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 왕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점치는 것을 비롯해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부지기수가 이 점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이거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 우리가 잘 명확하게 분별을 잘 해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사실은 그 말 자체는 쏠깃한 말이죠. 대단한 말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건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참 듣기에 참 좋은 말이고 귀가 쏠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지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요 말 자체는 사실이죠. 그런데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유를 알면, 목표를 알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앞에 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가버나움에 처음 사역을 할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이 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우리는 압니다. 진실을 말하죠. 예수님이 더 해락합니까? 그 입 다물라 그럽니까? 입 다물으라고.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그 유도 우리가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 지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하는 바울 일행들에게 하는 이 말은 쏠깃한 말이에요. 아무리 맞는 말, 그 다음에 귀가 쏠깃한
그런 이야기다 할지라도 이거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사탄의 활동을 말할 때 사탄의 활동을 말할 때 두 번째 줄에 보면 능력, 표적, 기적 이런 데 제가 표시를 해가지고 색으로 파란색으로 원래 이 능력과 기적과 표적 이거는 메시아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능력의 메시아. 기적을 베풀어 줄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 메시아.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에게 설명할 때 붙여지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포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짜 상품 파면 가짜는 할 수만 있으면 뭐처럼 보이게 합니까? 진짜처럼. 그죠? 가짜를 판매한 사람들이 절대로 내가 파는 거는 가짜입니다. 요래 안 팔거든요. 그죠? 분명히 가짜인데 팔 때는 이거는 진짜입니다. 요래 팔거든요. 가짜를 파는데. 가짜를 파면서 나는 가짜를 팔아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누구 흉내를 내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흉내를 내려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 흉내를 내려 하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 예수님에게 있는 기적, 예수님에게 있는 표적 이거를 흉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런 것들을 흉내 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쏠깃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 자체만 들으면 귀가 쏠깃하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길, 이거를 좀 아주 듣기에 귀가 쫑긋하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표현할 때도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단한 말이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하는 말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속이는 것이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 자체는 그 순간에 진리인 듯 진짜인 듯 보이지만 다 전체를 보면 뭐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속이고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마무리되어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딱 나누시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다 쫓아내라.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언하기를 나는 너가 모른다. 저놈들을 다 쫓아내고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완전히 구원에서 멸망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귀신의 목적이고 마귀의 목적이고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가 쏠깃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사탄의 일인 것은 여러분 절대로 듣지도 말아야 되고 쏙지도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쏠깃하거든요. 가리지 않습니다. 돈만 생긴다 하면 병만 낫는다 하면 아무것도 안 가립니다. 2단이 되었든 3단이 되었든 돈만 생긴다 그러고 병만 나서준다 그러면 2단도 쫓아갑니다. 귀신도 따라갑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점치는 일은 마귀의 일, 귀신이라면 마귀의 일이라는 우리가 꼭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이제 여기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점을 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눈 밑에 사마귀 이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눈 밑에 사마귀가 있다면 코앞에 사마귀도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런갑다 싶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예 상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성경을 빙자해서 점치듯이 말하고 예언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구별을 해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여러 번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냐. 이게 지금 벌써 구약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무슨 목사들 이 타이틀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점괘를 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타이틀이 무슨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혹할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거짓 점괘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점치는 것 관련되어서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 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급해가지고 사무엘 오기 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요. 엔돌에 있는 무당. 그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인 것처럼 등장하죠. 성경을 보면 사울이 보기에는 사무엘인데 땅에서 올라와 이래요. 땅에서 올라오는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속한 자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부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죠? 땅 밑에는 전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들이 존재하는 데가 지옥이 있는, 성경에는 소울이라고 돼요. 그곳이 밑에예요, 밑에. 아래 세상에. 거기서 올라왔다. 그거는 껍데기는 사무엘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있다는 말이거든. 거짓말이 거짓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 이름을 딱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개별적으로 딱 불러놓고 너 그 아들 이번에 대학 가겠다. 너 그 딸 이번에 학약.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내놔라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점괘를 봐줄까. 그런 거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딱 심판을 해버립니다. 구약에도 심판이 나오고 신약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한 대 넘겨주시면 미가서 말씀 나올 겁니다. 미가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게 지금 저 말씀 미가서 5장 12절 말씀이죠.
미가서 5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성경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쨌든 다시는 점쟁인 겁니다. 이게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특징은 뭐냐? 정말로 예수님 바르게 믿는 성도들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 복술과 점쟁이가 내 삶에서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손님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밑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저기 저거는 그대로 2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저 표현 그대로. 마지막 심판. 거짓말하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이 전부 다 레벨이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반드시 둘째 사망에,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다. 그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실 분입니다. 기록된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점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태도하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는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전도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의 역사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기에는 마귀는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소리 왜 지르겠습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날 거니까. 소리 왜 지르겠습니까? 자기가 못 이길 거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 17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전도팀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섬기는 이 성도들이 진리에 딱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서고 복음에 똑 바로 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도답게만 살아가면 마귀는 반드시 그 성도 앞에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진리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서 있는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럴 것 같으면 더 조용히가 살 속이겠죠. 그죠? 더 교원 영색으로 막 속이겠죠. 점치는 사람이니까. 소리 지를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말씀생활 똑바로 안 하고, 기도생활 똑바로 안 하고, 직장생활, 사업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안 하면 언제든지 나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 소나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굳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굳게. 그러니까 철저히 바울과 누가처럼 신라처럼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에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뜹니다. 세상이 뜹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세상에 주눅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 신앙이 연약하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고 복음에 딱 바로 서 있으니까 어쩝니까? 더러운 귀신이 벌벌 떨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을 우리도 굳게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역사의 은혜를 가득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바울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 안 하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귀가 쏠깃한 말을 해주는데 뭐 때문에 바울은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립니까? 예수님은 왜 말 못하게 합니까? 명확한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곳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구태여 더럽고 흉악한 마귀나 귀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익만 생긴다 그러면 오늘도 그 이익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이제 이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에 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굳이 내 직장 생활을 위해서, 굳이 내 사업을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단이 옳은 말을 했지만, 옳은 말은 아유 그래 네가 진짜 말하고 있는 더 해라. 그러니까 그 입 다물어라. 바울도 마찬가지. 옳은 소리 한다고 더 해라. 나오라. 쫓아내버립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아마 너무나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수익만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에 손을 내미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때는 그 어떤 것도 다 정리해라. 끊어내라.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부정의 방법, 그 거짓의 방법, 그 힘을 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 이 담대한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담대한 선언은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그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넘겨보세요. 18절 뒤에. 넘겨보세요. 이 말이지. 바로 사도행전 3장.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오늘 바울 똑같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갔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의 능력의 근원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 굳이 세상에, 굳이 사탄에, 굳이 더러운 귀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그럼 우리 생각에 여기 지금 이제 18절에 여러 날, 이 여러 날의 원래 헬라어 표현은 많은 날, 진작부터 좀 귀신을 쫓아내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많은 날 동안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귀신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랬으니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바울의 뜻한 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 저 일을 위해서 많은 날 동안 기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날 동안.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기도로서 분명히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능력은 내 믿음이 아니지.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지. 오직 가장 유일한 이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지. 그걸 위해서 많은 날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때가 되어서 드디어 그 여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 오시고 있죠? 더 여러 날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꽉 차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오셔야 됩니다. 그때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즉시 일어날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 날 동안 간절한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만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여러 날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내 가족이 구원받는, 즉시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 많은 날 나를 괴롭게 했던 내 사업이, 내 직장 생활이, 내 자녀가, 내 모든 형제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비된 그 복음의 역사를 즉시 보게 하실 것이고 즉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는 놀라운 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볼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문화적인 것으로서 이들을 고소 고발합니다. 이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에. 그 헬라어 표현은 참 신기해요. 지금 끊어졌다는 이 헬라 말은 앞에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할 때 나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자 수익도 나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역사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나가도 되지만 수익은 안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마음은 나가려면 귀신만 나가지 뭐 하려고 수익도 나갔을까? 수익은 나가지 말고 귀신만 나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경험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채워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한번 싹 가져가 봅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를 달아보기 위해서 내가 제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번 싹 가져가 봅니다. 우리 그거 알죠? 제가 이제 우리 서울에 그 조카가 있는데, 그 이제 우리 저 친가 쪽으로, 뭐 외가 쪽으로, 우리 처남 이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때까지 이 레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레고. 그 레고를 산 것만 600만 원이 넘습니다. 장난감인데. 그래, 내가 딴 거 안 했는데, 그 이제 고모부 이제 그 통영 내려갈 때 레고만 가져갈게. 울어버려요. 왜? 지가 제일, 다른 거는 가져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뭐, 자기 용돈 가져갈게요. 가져가세요. 뭐 컴퓨터 가져가세요. 레고, 울어본다고.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싹 가져가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만한 부모한테는 자식을 한번 가져가 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남편, 아내를 한번 싹 가져가 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그걸 한번 싹 가져가 봅니다. 건강이 우상이 된 사람은 건강을 싹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내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바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여러분은 참 원하고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바르게, 그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오늘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드디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죠.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앙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일들을 자주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박해가, 고난이, 핍박이, 질병이, 아픔이 찾아올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습니다. 분명히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잡히는 것입니다. 많이 맞았죠? 어찌 됐습니까? 22절 끝에는 보니까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니까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24절에는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 발도 착고에 채워집니다. 말도 못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합니까? 복음의 역사 속에서 당하는 그 박해는, 그 고난은 놀랍게도 가장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물질적인 괴로움이 오고 질병의 아픔이 오고 관계의 아픔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교회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 전도팀의 이 빌립보에서의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복음의 역사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발걸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점치는 일은 귀신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려도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와도
점괘를 말하듯이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우리가 굳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허투루 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집니다. 밥이 되어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오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명심. 이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 날, 많은 날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기도해서 기도의 순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야말로 내가 진짜 성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복음의 역사에 이 말씀대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